이렇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산 주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심령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려 나갈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과학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에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었던 모든 활동과 자유가 제재를 받으면서 이 질병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나약한 인간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나의 안락함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건강과 주어진 물질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회피하고 소홀히 대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귀하게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간 의지했고 누렸던 여러 것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나의 내면과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써 말씀 읽고 기도하며 세상의 문화를 절제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거룩하여져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코로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견고하여지고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간절함과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통해 얻기 원합니다. 공급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GBCS 학생들과 가족들 또 전 교직원과 우리 이웃들을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혼탁한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창궐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 GBCS 교육 공동체가 믿음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학교의 재정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학업적 유익이 있게 하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심신의 회복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온라인 학습의 기회들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절제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사랑과 회복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체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요체풀 오늘 휴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정상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목요체풀을 또 허락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목요체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생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요즘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방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인내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잘 해가는 것, 그리고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 등교하여서 생활했던 그 패턴대로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역자분들, 그리고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쯤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 지혜로울 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지혜롭지 못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왜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은 특별히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도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 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표현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지혜로울 때가 많은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여서 미련한 때가 많은지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져봤더니요, 실제로 지혜로웠던 그 비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오히려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그 비율이 훨씬 더 살아가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도 지혜롭지 못했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마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귀한 것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어도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면 그 자그마한 것을 정말 커다란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너무 귀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한테는 부모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귀한 그런 학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또 지혜의 가장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당연히 마땅히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 기존에 늘 있었던 것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늘 우리 주변에 마치 공기와 같이 늘 있었던 것들을 그냥 오히려 더 가깝게, 물론 늘 옆에 있었지만요, 그것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호흡하듯 공기를 접하듯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죠. 당연한 것들로 여겨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보니까 조금 더 심한 표현으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거는 아마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 중요한 소식인데, 이 좋고 중요한 소식을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손과 인생 가운데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전달되어진 끝자락에 가보면 마치 그게 대단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속상하냐면 원래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전달하는 자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달되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너무 귀하여서 한 사람을 바꿔놓기에도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이가 미련하고 전달하는 이가 지혜롭지 못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전달하여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에게 오해를 가다주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어리석은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두렵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잘못 전해서 오해하게 될까 봐. 가장 많이 오해받고 마음을 이렇게 접게 되는 경우가 이제 헌금에 대한 아마도 말씀일 겁니다.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어서 착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다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돌려드려야 되는 그 일부를 떼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서 헌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좀 잘 전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진의를 잘 이렇게 전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이 헌금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메시지, 그런 지혜로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는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신앙인들을 어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렇듯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과 중요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달했을 때 오히려 그 전달한 내용을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전달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8절에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쓸모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었는데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감당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최고의 지혜로 여기는 이,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그래야 실제로 그 자리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나이, 인간적인 경력, 인간적인 교육 수준만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을 놓으면 실제로 그 자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마치 부리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도 마치 그런 겁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이 장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왜냐하면 장인이 아무리 훌륭한 걸 만들어 놔도요, 그 장인의 그 수많은 창의성과 수많은 그 기술과 능력들이 표현된 그것을 다루는 이로 하여금 훼손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롭다. 물론 이제 명민한 개들이 있죠. 똑똑한 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지혜는 본능에 따라 행하는 것을 지혜라 하지 않고요, 본능이 발동을 해도 그 본능을 억제하여서 반복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 똑똑한다 할지라도 지혜롭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 반복된 행동들을 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안타깝게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행동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혜롭지 못한 것의 그 피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이제 26장 12절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다시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인 거죠.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나 혹시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보다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부모님의 지혜가, 자녀의 유능함이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미련한 것인데,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을 이 지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미련한 자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가 그 지혜보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더 승하고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지혜롭지 못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왕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1000번을 예배를 드렸다, 아니면 1000번 드릴 수 있는 그 양을 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가 중요하죠. 좀 길긴 하겠지만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제가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나에게 뭐든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들을 그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나는, 솔로몬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그들은 너무 큰 백성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기록할 수 없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왕이 누구라고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와 같은 접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송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라는 것을 구하기 전에, 그 구하는 것을 급급해서 막 말하기 전에 뭘 먼저 고백하죠? 저는 작은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0번제 그냥 하나님께 드려드린 거니까 전 뭐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버지의 은혜가 저한테 흘러 넘쳐 제가 별 볼 일 없는 출입도 못하는 작은 아이인데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더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백성의 수가 헤아릴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어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더니 10절에 그 말씀이 누구 마음에 들었다고 표현하냐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가,
어떤 간구를 좋아하시는가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으로, 또한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니 그걸 감당해야겠는데, 그러려면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라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13절 14절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구하는 건 하나뿐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됐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야, 그거는 네가 구한 거잖아. 근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그 지혜만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혜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과 그 욕망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기에,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드신다는 거예요. 먹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1년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굳이 지혜가 무언가를 정의한다면 지혜는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명민하여서 똑똑하여서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고 오늘 보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든다 하셨던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걸 통하여 내가 어찌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 어간에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낫지 못했잖아요. 하나도 낫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제안입니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는데 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죠. 들을 필요 없어요. 왜? 어부거든요. 들을 필요 없어요. 경력이 많거든요.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동역자분들이요, 우리 경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걸 들을 줄 있어야,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참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경험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온 학생 앞에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상담하는 내용을 막 들을 때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그냥 잘 안 들어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것, 아마도 제가 지혜로운 줄 알고 상담하러 왔겠죠.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을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목사인 줄 알고 절 찾아왔겠죠. 그런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때가, 미련한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듣는 마음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하였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어떤 상황에 있던 것 가운데, 어떤 경험을 갖고 있던 간에, 어떤 연륜을 갖고 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듣는 마음으로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답니다. 반면에 나아가 자신에게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다시 한번요. 현명한 사람은 결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누구의 모습이요? 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훨씬 더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그냥 현자인 톨스토이도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 현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극복해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간절히 소원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1차적으로는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귀와 내 마음에 듣지 못하는 그것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내 인생에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것이 만약 허락되어지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을 관장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그 정도 사이즈의 분별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분별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 건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유혹이나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그런 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지혜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듣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듣는 마음이 참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별력이 많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사랑하는 학생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에게도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큰 은혜,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심으로 인하여서 꼭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러기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그런 가사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거룩한 그대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혜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는 이 땅을,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는 그 듣는 마음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분별하며 이 땅 끝에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의 상황에 오히려 신앙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요 오히려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오히려 건강하고,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그 마음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거였는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가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요 채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소리를 듣느라 분주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듣고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 바쁜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체를 통하여서 가장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지혜 없어 이 땅을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건 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때문에 풍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분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그래야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지혜 얻고자 하나님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